안녕하십니까? 2022년 여름 캠프 아침 강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찬송으로 570장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수양의 책자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볼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수양의 책자 10페이지 보면 아침 강의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 그럼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침과 아침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양의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침 강의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함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또한 수양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어저께 잘 즐기셨죠? 그 중에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못 즐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만 계속 떠올라. 남들 다 웃을 때 저는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맨 끝에 가운데에서 아유 나도 즐겨야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또 그래 일단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나도 좀 즐겨보자 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예, 마지막 다희 목자님의 말씀 하나도 준비가 안 되겠다. 예, 준비는 덜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의 삶은 평안한 삶이 아니라 여러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깊이 알고 인도함을 받을 때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여호와는 나의 목자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 자신은 양이요 하나님은 그의 목자이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을 만족하게 하시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신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요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여러 고난과 역경의 삶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깊은 골짜기로 캄캄한 동굴로 숨어 지내는 날들과 수많은 전쟁으로 예민해지고 긴장된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법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자신의 삶은 만족하다. 정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같이 목자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으로 채우고자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한시적이며 그 즐거움은 금방 없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우리 영혼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채움은 우리를 더 공허하게 만듭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늘상 세상 것으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됩니다. 그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그분의 채우심으로 우리 모든 삶은 만족된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다윗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합니까?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광야이고 건조한 지역이며 한 해 강우량은 300mm 이하인 곳입니다. 이런 곳은 풀과 물이 풍부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정확하게 인도해야 양들이 편안한 쉼을 누릴 수 있고 풀을 마음껏 뜯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참으로 생명의 양식이 풍성한 푸른 풀밭으로 진정한 쉼이 있는 생명수 강가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면서 동시에 캠퍼스 양들의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잘 인도해서 푸른 초원으로 인도해야 하듯이
우리도 양들을 생명의 꼴과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합니다. 캠퍼스에서 방황하고 길을 헤매이고 있는 양과 같은 학생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양들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쉼을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절을 제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에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면 3절에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쫓기고 전쟁을 치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영혼이 힘들고 어려워 소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십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양은 목자가 가고자 하는 길을 따라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야 목자와 양이 원하는 곳, 푸른 초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도 누구에게 어떻게 인도함을 받느냐에 따라 갈림길에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의의 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길은 올바른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 온전히 걸어가므로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 있다고 해서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목자의 도움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도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때때로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 있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의 골짜기, 각종 사고로 가족을 잃은 고통의 골짜기, 시험과 취업의 실패의 골짜기, 사업의 실패의 골짜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 하반부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십니다. 목자가 양들을 사나운 이르로부터 지키듯이 우리의 인생의 해를 막아주시며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구원의 주 하나님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제 1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였다면 5, 6절은 선한 주인으로 바뀌어집니다. 5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 아주 큰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위해 가든 파티를 열어주시고 갖가지 맛있는 산의 진미를 뷔페식으로 차려 그가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잔치에는 아무런 혼란도 서동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다만 원수는 포로가 되어 눈만 휘둥그레 뜨고 먹는 것을 바라만 보는 패배자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를 특별한 손님으로 맞이해 준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어 직위를 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통치자 곧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쫓기는 자가 아니고 승리자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외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승리의 잔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디에나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죠? 원수가. 그 원수들 때문에 힘들고 잠 못 이룰 때가 참으로 많고, 그 원수의 공격으로 마음은 움츠러들고 약해져서 괜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 패배자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맛있는 밥상을 먹게 해주시고, 그럼 원수는 분하다며 눈을 휘둥그리며 우리를 바라만 볼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고,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인생이 향기롭게 변화가 됩니다. 그간의 어려움과 슬픔을 다 잊게 해주는 확실한 승리의 잔을 높이 들게 하시고, 그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하게 해주신 이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6절은 결론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 같이 앞으로도, 아니 평생 동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좌우 전후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여호와 집은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그곳에서 같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에 우리들의 목자이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감입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에도 신앙 초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를 주셨고, 대학교 시절에는 교회를 찾다가 한 목자님의 손길에 의해 여기 UBF에 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돼갑니다. 은혜로운 말씀 공부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기를 저는 결단하였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한 병짜리 고시원 혼자만의 자유의 곳에서 나와 공동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공동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있는 공동방은 제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공동체의 삶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순간순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삶을 살 때 학교 친구들이나 주변인들, 가족의 무거운 압박이 있었습니다. 수양에 간다고 돈을 좀 달라 하면 부모님은 한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하시며 남들은 장학금 받고 취업을 시작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이런 핀잔에도 저는 우울하거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오히려 나의 인생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고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도 저의 삶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고 긍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고 화려해 보여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더 가치가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다고 제 인생의 크고 작은
사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고는 2018년도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눈을 다치는 사고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을 좀 더 알게 되었고 산부 목자님들의 많은 기도와 섬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랑과 섬김으로 안 믿던 큰 고모는 감동을 받아 바로 교회에 나가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서울대 안과에서 최고의 넘버 원의 교수님의 참 수술을 받아 받는 등 세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학수고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지 온 4년이 훌쩍 지나가면서 엄청 오래됐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지 않자 점점 두려워지고 더 이상의 기적은 내게 없을 것으로 알고 낙심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 때 저의 영혼에는 만족과 기쁨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엔 섬김 부탁을 하며 언제든지 하겠다며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는 싫다고 부담된다고 안 한다고 거절하곤 했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또한 제약되고 채워지지 않는 나의 마음을 스마트폰으로 채우려 하니 스마트폰이 나의 목자가 되고 스마트폰을 목자로 삼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스마트폰의 세상은 저를 즐겁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각종 드라마와 게임 전략의 영상은 저를 만족하게 하고 병원에서 일 끝나고 너무 피곤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각종 드라마 하이라이트로 저의 만족함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저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서 사라져가니 저는 극도로 불만족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불만족한 저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 강박한 마음으로 항상 가졌던 웃음기가 사라지고 인상을 팍 찌푸리며 예민보수가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과 향기보다 신경질적으로 대해 냄새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간호조무사로서 일은 하지만 봉사 정신이 없이 또한 만족함이 없어 남들과 비교식과 짓거리만큼의 월급은 저의 마음에 감사보다 불평만이 심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간호팀장님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양대열 쌤은 너무 까칠해. 그게 뭔 말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하면서 알게 되었어. 아, 내가 이렇게 너무 나쁘게 했구나. 예. 이렇게 만족과 감사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편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족이 없는 저에게 목자의 음성에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과 하필 바쁘고 힘들 때 말씀을 섬기라고 하니 정말 싫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은 노노 하시면서 하라고 할 때 확 도망갈까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현재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저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사 진정한 만족과 기쁨, 행복과 감사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다시 내 평생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을 굳게 믿고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결단합니다. 제가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르는 그분의 순한 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목자와 양,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정말 인도받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목자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570장 2절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소양의 책자 21페이지입니다. 나는 그